지난 앞에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궁극적인 승리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그 다음에 극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은 운동 경기의 예를 들면서 운동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자유를 절제하고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경주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을 세상에다가 두거나 돈에다가 두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다가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를 하고, 이기기 위해서 절제를 하고, 그리고 자신을 복종시켜서 우리가 채찍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급을 얻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만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신들의 특권을 남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고 죄악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죄악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참이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이에요. 구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고 죄악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갔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유를 남용하다 멸망한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자, 그러면 과거 광야를 지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누구도 맛보기 힘든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죠. 앞에는 홍해바다, 또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그래서 진퇴양난의 그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극적인 구원을 체험했던 자들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 4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받아먹는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복이 많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남다른 특권을 누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민족도 세상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잘해야 되는 그런 민족 아니겠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유와 특권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을 저질러서 결국은 멸망했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은혜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짓다가 멸망한 그런 이스라엘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부끄러운 이 역사, 부끄러운 과거를 꺼내들면서 오늘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운 역사의 사건들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꺼내든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와 그 사건 네 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첫째는 어떤 사건일까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우리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가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그 관주가 아마 달려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첫 번째 죄악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조상들이 시내산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가락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그리고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그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른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그냥 몽땅 그냥 다 그냥 심판을 해서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런 화가 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우상숭배의 놀라운 광경을 보지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절초풍을 하면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모세는 노발을 대발해가지고 십계명 돌판, 하나님에게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서 두동강이 나게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금송아지를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우상 숭배한 그 백성들을 다 그 금송아지 가루를 먹였어요. 그리고는 군사를 명해가지고 칼을 뽑게 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 주동자들 3,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날에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구약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은 오늘 본문에 아주 적절한 그런 언급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우상 숭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마저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해서 우상 앞에 가서 예배하고 신전 의식에 참여하여 우상 숭배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우상 숭배를 언급한 것은 매우 적절한 언급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잘못된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고 또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이 뭘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부끄러운 두 번째 사건은 집단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8절을 보죠.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제목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간음이라는 거죠. 음행. 간음이라. 첫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간음. 야, 음행을 하는데 집단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이게 뭐 보통 타락한 게 아니죠. 속된 말로 죽으려고 하면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죠? 죽으려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압 땅에 거주할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모압의 우상 이 바알부올의 그 숭배에 참가해가지고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연병으로 24,000명. 오늘 본문에는 23,000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민수기 25장에서는 24,000명. 1,000명의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잘못된 건가? 여러분들 의아할 텐데요.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한 분분한 해석이 있지만 25장이나 오늘 본문이나 그냥 대략적인 숫자로 해석을 한 겁니다. 대략적인 숫자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날의 그 숫자를 최대수로 그래서 24,0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고 바울은 대략적으로 최소수 23,000명으로 기록을 했다고 보는 것이 무난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압의 우상 바알부올은 어떤 우상입니까? 모압의 여사제들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는 모두가 다 매춘녀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제사가 끝나면 매춘녀들인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종교적 행위, 종교적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서 단체로 음행을 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우상숭배가 간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미신이나 우상숭배 여기 보면 이런 음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 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즉 고린도 교인들은 비너스 신전을 섬기죠. 비너스 신전을 고린도시에서 섬겼는데 그들은 비너스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 때에는 종교의식의 하나로 신전의 여사제들과 간음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시에도 똑같이 그런 그 종교의식으로 이런 행음의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우상숭배와 간음을 행하다가 멸망받은 이 사례를 언급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종교의식을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데 이런데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떡을 나누고 제사 그 떡을 나누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절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사건이 뭘까요? 세 번째 부끄러운 이스라엘 여자 사건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안 되는데 고의적으로 시험을 한단 말이죠.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2절과 7절 말씀 그리고 민수기 2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세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숱한 표적의 체험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나 그리고 홍해 기절이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배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이나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이스라엘 백성은 숱한 표적을 보았죠. 그런데 그들은 울퉁불퉁한 그 험한 길을 다니면서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다고 하는 그런 음식에 대한 그런 불평, 조금만 어려워도 그 많은 표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표적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 거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거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정말 지금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의심하고 하는 것은 이게 시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숱한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서도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 물론 불평할 만도 하긴 하지만 맨날 먹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네요. 그래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 중에 일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하여 우상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자기네가 우상숭배에 참석했으면서 이렇게 우상숭배에 참석한 자기를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시는지 안 빠지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상숭배에 빠졌을 경우에 자기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지 안 용서해 주시는지,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을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경우를 들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끔 가다가 얄팍한 머리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미신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우리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다 물려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뭘까요?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역사 사건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 3절, 그리고 32절, 41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5장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네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고라와 그 일당, 아주 고라와 그 일당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모자라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가 완전히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땅이 갈라지고 내려앉아서 고라 당과 그 일당들이 다 땅속에 묻혀서 죽었고, 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를 따르던 레위인들이 죽음으로 그날에 250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250명.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조그만 불편함만 있어도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불만과 불평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거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불신과 비난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일인 것을 바울은 경고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와 사건을 나열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교훈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이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말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위로의 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이 뭘까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아니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것들은 성도가 능히 감당할 만한 것들이며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목적은 성도를 죄에 빠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뭘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시험을 만날지라도 참고 견디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웬만한 시험에 시험 들지도 않죠. 믿음이 작은 것들이 시험에 잘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믿음이 장성하면, 믿음이 큰 믿음이 되면 웬만한 거 가지고 시험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험 든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좋은 분들은 말씀으로 다 그걸 물리치고 그 시험 가운데서 이겨냅니다. 시험을 이기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부쩍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이건 마치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 좋아하는 학생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시험을 치릅니다. 항상. 시험을 왜 학생들이 싫어하는 시험을 왜 맨날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릅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 성적이 올라갑니다. 시험을 안 치르면 애들 성적이 결코 안 올라갑니다. 맨날 놀기만 하고 맨날 떠들기만 하고. 그래서 시험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신 목적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이 굉장한 믿음이 돼요. 전쟁터로 말하면 장수 같은 믿음이 돼요. 장수 같은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염려하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걱정하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오해하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께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그냥 시험에 들고 시험에서 이기면 괜찮은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 그래서 시험을 잘 참고 이기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첫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성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행위를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과 징계를 하나님의 멸망과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라도 자기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나 시시각각 달려드는 죄와 그 유혹들을 철저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성하며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령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죄악에 쉽게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본문에서 두 번째 교훈은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심으로 믿음을 더욱 성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잘 통과하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을 당했을지라도 좌절하며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겨내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따라해 봅시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그렇죠? 시험에서 이겨야 군인들도 유격 훈련에 이기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계급장을 탈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훈련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만이 큰 믿음으로 자라고 신앙의 계급장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 4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를 통과하며 숱한 표적들을 보고 체험하는 축복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유와 특권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그 자유와 특권을 절제하지 못하여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고 하는 이런 아주 부끄러운 역사, 부끄러운 그 교훈이죠.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은 비단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너희들도 정신 차리지 않고 주께서 주신 자유와 특권을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도 이런 징계와 멸망은 언제든지 너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계명을 지키고 율법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사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요 징계받을 일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